오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아마 자전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는 어린이용 자전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자전거 없고 다 어른 자전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타시던 크고 무거운 자전거로 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른 자전거로 자전거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다 어른 자전거로 배웠죠. 저희 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가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자전거가 무거우니까 자전거와 함께 완전히 그냥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살이 까지고 막 피가 나고 애들은 딱 괜찮다 피 보면 피다 막 울잖아요. 네, 피를 보고 굉장히 제가 트라우마를 겪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보면 다시 타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트라우마를 이기고 다시 자전거 타는 것에 도전했을 때 자전거를 제가 배우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본문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것도 큰 성이 아닙니다. 조그만 성에 갔는데 대패를 당했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패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영적인 삶에 실패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면 저 조그만 아이성도 못 이기는구나. 무기력함, 좌절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구나,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했을 때, 도덕적으로 실패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됐을 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 군사를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과 싸워서 그 성을 탈취해라.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언제 다시 기회를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끊어버렸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의미가 비슷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쓰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 싸우라.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에휴,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나? 에이, 이제 너무 늦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눌러앉아 있지 말아라. 의기소침해 있지 말아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싸워라.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두려워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은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적들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그것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순종하는 데 성공하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준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준다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담대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를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문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2장에 보면 모세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지 않습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네이비실 같은 특수 군사 훈련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한번 탁 치니까 한 방에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모세가 힘도 세고 굉장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아마 엘리트 교육도 받았고 굉장히 힘도 셌고 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동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위했고 자기가 도와주기 원했던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깊은 배신감과 실패감,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간이나 양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이제 80세가 되어서 모세는 나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는 틀렸다. 나는 너무 늦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뭡니까? 모세가 모세의 뭡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격려하십니다.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주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 또 격려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너의 입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능력의 지팡이도 주십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봐라,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완전히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한국의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크리스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5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 IMBC의 사장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53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영어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54살입니다. 그리고 57세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데 지금도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한국교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함께 싸워주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형제님과 싸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기가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여러분 좌절감과 실패감에 주저앉아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에 또 새로운 사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는 지혜와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지혜와 방법을 주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큼 이 모든 상황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자, 앞에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이성은 조그만하기 때문에 2-3천 명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죠. 그 말을 듣고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3천 명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아이성의 군사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그날 아이성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0명. 그렇다면 최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4,000명에서 6,000명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의 숫자는 방하는 숫자보다 최소한 3배가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계산이 안 됩니까? 18,000명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18,000명 올라갔어야 됩니다. 몇 명 올라갔습니까? 3,000명 올라갔습니다. 3,000명 우리 충분히 이긴다. 틀렸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3,000명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판단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확하게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군사들 다 데리고 올라가라 말합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명합니다. 왜 다 데리고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데 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가 가진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과 함께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적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적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오후 2시에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2절 마지막에 보면 전면전을 하지 말고 성 뒤에 복병을 숨겨 놓아라.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는 척하고 도망쳐라. 그러면 적들이 너희를 다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차지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전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략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더니 뭡니까? 16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다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쫓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다 표를 하니까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어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쫓아오던 기세등등하게 쫓아오던 이 아이성 사람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섬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방법을 모르시겠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될지 싸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기습 다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과 지혜를 주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 나가 싸우십시오. 일어나 나가 싸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핵심은 뭐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비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 그 문제가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성공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 싸우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 백성들이 두려움에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데 어떻게 지금 올라가 싸웁니까? 지금은 자기가 땅에 들어서 안 됩니다. 만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 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좀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감정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끄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감정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 옆에 계십니다. 저를 따라 믿음을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여리고성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아간이 값비싼 것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백성들을 진멸한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단창을 들고 이 아이성 백성들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말씀대로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쉬울 때도 있죠.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무엇이 이기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6년이 넘었습니다. 7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요? 다시 기회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안수 집사님도 나가시고 교회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단에서 코칭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저를 코치로 붙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뭘 하겠나, 이제는 너무 늦어서 이제 새로운 걸 하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향하십니다. 비록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나에게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이거는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방법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시고 요수아가 담대하게 일어나 아이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는 사명을 쫓아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혹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있는 것 없습니까?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끊어버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내려놔야 될 것 있을까요? 끊어버려야 될 것 있을까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게 닥쳐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저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지혜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나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제게 여전히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저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눌러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